할렐루야. 11월 3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이 하바이 룰루 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르크루벨레 룰리 엘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사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밀가부로 타며 일어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저 가인의 세력들을 주여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씨앗을 이 땅에 남겨 싸우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주님 수일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모든 가인의 세력들을 아버지여 해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주여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돌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밀가부로 탄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주여 원수가 무릎 꿇을 때까지 접지 마소서. 주여 거두지 마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 내어놓고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우리의 무식까지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과 같이 거룩한 신부와 같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고대하며 늘 깨어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며 행하는 주님의 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정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여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잠식한 중국 공산당 CCP를 해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 북한의 괴뢰도당과 남로당의 괴뢰도당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유리방황하는 모든 가인의 자손들이 주님 요단강의 침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던 그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 이 말세의 지말에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영적 이 성전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황골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진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귀한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함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제자들이 묻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남기고 계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날과 그 때가 언제쯤 일어날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일순간에 인류에게 닥쳐 바로 그 닥쳤던 물심판과 같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물의 심판까지 인류가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을 보였던 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뱀의 저주는 바로 이 무관심과 무반응과 무대응과 무법함이라는 교만의 마약에 깊이 취해서 창조주께 더 이상 인류가 화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드는 죄의 원흉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이다.
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무대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무철포라는 단어의 일본식 발음으로 아무 곳에서나 대포를 마구 쏘아댄다는 뜻에서 무턱대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뜻의 우리말로는 막무가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거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답답하고 저 고집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떠올립니다.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속에서 이 묵직한 의지와 그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유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죄다 보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그대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모습은 타락한 인류가 바라보는 그의 평가는 무대뽀라는 형편없는 평점을 그에게 내렸을지 모릅니다. 타락한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매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당대의 노아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의 무대뽀와 같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인류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타락한 인류가 그것을 악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뿐 아니라 심지어 아들 예수님조차도 인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신령함을 자랑하고자 마지막 이 날을 점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거짓말을 절대로 따라서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끝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그 비밀을 공개하며 지금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형제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과 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죄악은 밤의 세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타락한 밤의 문화를 피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술과 마약과 음란과 방탕한 밤의 그 문화를 즐기는 저 가인의 그 왕국을 대표하는 바로 무기들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무기는 심판의 날에 모두 멸망당할 가증한 죄의 항목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로 받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이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며 노아와 같이 가정의 방주와 교회의 방주와 직장의 방주와 이 나라의 방주를 우직하게 만들고 준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잊어버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개인의 소왕국에서 무한 경쟁을 무법한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죄의 달콤함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칭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착각했던 세상은 산꼭대기에서 길이가 135m,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나 되는 이 거대한 방주를 세 아들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무대뽀식 행동을 보고 미쳤네 미쳤어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 조롱의 불화살을 노아에게 마구 날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를 아버지와 남편으로 둔 그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의 가정에까지 비난과 조롱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깨어있는 자칭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었습니까?
태평하게 죄악의 삶을 추구했던 그 노아 당대의 모든 인류는 한날 한시 물의 심판을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날에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에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23절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점점점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은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인간의 판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의 반역적인 그의 안에 있는 DNA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이 저주 안에서 그 죄의 사슬에 묶인 인간이 십자가로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과 죄로 여전히 끊어진 관계일 때, 이러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한 번뿐인 삶을 죄의 종노릇을 하며 회개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 그들 역시 120년이라는 그의 생명의 연수 안에서 이 땅의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두 세계를 결정할 바로 구원의 기회를 선물로 주신 매우 소중한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와 그리고 마지막에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창조주를 잊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즉시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곧 도래하게 될 그 맹렬한 불의 심판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의 형벌에서 피할 유일한 구원의 문,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과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그 육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의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그 속량하려고 그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복종의 본을 인류에게 보이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번제단 위에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달려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탄의 도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듭난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을 사망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로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저 세상 앞에 당당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앞서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죽음은 우리가 만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살아서 주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들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매여 종노릇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던 나사렛 예수님은 이제 세상 끝날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세상은 아마도 천지가 큰 나팔 소리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거부했던 뻔뻔한 가인의 얼굴은 순간 심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의 두 다리는 힘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때가 종료되었음을 바로 차 떠난 뒤에 달려가고 싶은 그들의 그 후회가 막심한 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형벌의 고통이 영원히 불타는 심판으로 곧 그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볍게 오락으로 치부하려는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미디어로, AI의 미디어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며 그렇게 치부하려는 높아진 그들의 마음은 노아의 당대에 살았던 수많은 죄인의 반응과 같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듣기도 싫은 거북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바로 그 열어주신 구원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속의 왕국에서 기웃거리며 옛 죄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그 평범한 일상은 죄가 맞습니다. 왜입니까? 그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속하는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문,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아들의 피가 그 영혼의 세마포옷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피로 더러운 그 죄들이 모두 씻겨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지금부터 더욱 놀라운 비밀, 이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 세속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의 분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식간에 일어난 심판의 그 분리가 바로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데려감을 받는 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게 될 바로 그 포기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버려둠을 당하게 될 바로 그 포기한 자들이 어떠한 불의의 사람인지 성경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모든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버려둠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개들과 같은 인간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임금 저 사탄의 뜻에 충성하며 기꺼이 총폭탄으로 산화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운명에 순응해서는 안 돼. 바로 그 죽음의 넓은 길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맹종한 결과로 영원한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그들이 회개한다면 살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점술가, 곧 귀신의 영을 신접한 박수와 무당과 타로와 사주팔자 등을 업으로 일삼아 금전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귀신의 영, 그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죄악을 고의적으로 행한 적대 행위는 심판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죄의 경중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소돔의 음란한 시민들의 그 죄악을 기억하면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동성애자들과 소아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과 근친상간하는 자들, 바로 그 등 위에도 각종 성적인 음란을 즐겨 행하는 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죄를 끊고 돌이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살인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그 생명은 마치 소와 돼지와 닭처럼 잡아서 인육을 먹는 이 식인종들과 살아가면서 일면식이 없는 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그 장기를 밀매하는 이와 같은 극악의 살인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신을 유기하여 범죄 조직의 도구로서 노예로 삼는 이와 같은 행위도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속한 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끊고 돌이켜 그들이 만일 회개하면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함께 우상 숭배 국가에서 태어나 우상 숭배의 삶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다른 저 우상에게 경배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사탄 숭배와 개인 숭배와 같은 그 죄악들 역시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끊고 돌이켜 그들이 만일 회개한다면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자는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하여 그것을 편집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공산당의 사상을 주입하여 세뇌하는 도구로 남용하는 죄악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그 죄인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은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삶을 떠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를 끊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진정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그가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들은 단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지금 두 여인이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여인이 살아서 일상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심판의 결과가 전혀 다른 영원의 결말을 순식간에 그녀들이 맞이하게 될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어 잘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과 13절 말씀에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그렇게 찰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과 그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질 실제 사건으로 계획되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살아있는 바로 그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심판의 영원한 불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오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신부와 같이 신랑의 오심을 깨어 준비해야 함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나의 삶이 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왕국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그 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바로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피난처에 머무는 회개의 삶이야말로
깨어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삶이자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노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에게, 바로 그 신부들에게는 신랑을 만나게 될 기쁨의 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속의 도시 안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신부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못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저여 지금 걸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외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네.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노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는 감동을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